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들어서 오늘 천성교회 식구님들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효정 천원의 언약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3주째 참부모님의 연두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연두 표어를 참 어머님께서는 직접 영시 기도에 나오셔서 연두 표어와 함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두 표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세 꼭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단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일국 오늘 을사년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내려가게 될 원단 말씀입니다. 전 세계 축복 가정들과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행복합니다. 을사년을 맞으면서 과거 120년 전의 아픔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뱀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통일가의 전 축복 가정들은 하늘 섭리 6천년 만에,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참부모를 통해서 실체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천일국, 하늘의 크신 은사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 가정들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금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의 상징적 의미를 참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뱀을 참어머님께서는 유혹의 상징인 뱀을 뱀으로 상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뱀은 지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참어머님께서는 지혜의 측면에 대해서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새해와 함께 오늘 아침에도 큰 이 나라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정말 간단치 않은 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을사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뱀하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유연성이 아니겠습니까? 뱀은 땅을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다리가 없습니다. 날개도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이동을 합니다. 유연성입니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담벼락을 만나잖아요. 그런 담벼락을 유연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많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해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뱀은 1년에 한두 번씩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허물을 벗을 때는 돌틈을 빠져나가요. 왜냐, 그냥은 허물이 안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 돌틈이 있는 곳에 거기를 억지로 빠져나가면서 자기 몸에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쑥쑥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사람하고 사람의 어떤 형상, 또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도 뱀처럼 죄악의 허물을 벗고 나야 새로운 모습으로 쑥쑥 성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일성전 입궁식을 중심으로 통일가에는 모든 식구들이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뱀이 허물을 벗듯이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금년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또 재생이 뭡니까? 쓸모없는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쓸모있는 물건으로 거듭나는 것이 재생이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재생의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금년도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 벌어진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2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이 망국의 서러운 한을 가졌던 해가 을사년 이해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잃어버린 이후 세월이 흘러서 1907년 정미조약을 통해서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되고 군대가 해산이 되어지고 1910년도 경술국치를 통해서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그해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참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찌부득하면 참 오늘 날씨가 을신년스럽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을신년스럽다고 하는 말이 을사년에서부터 기인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0년 전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그 해를 생각하면서 금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역사는 동시성을 띠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을사늑약 12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마음을 을신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약간 을신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술술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참어머님께서는 한민족 선민 구국 원단 세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 중요합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자유 속에 함께하는 책임에 대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도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지도자들 많이 있지만 그 자유의 이면 속에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책임에 대한 가치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고 역사를 망국지 현상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또다시 각인하고 새겨야 될 것은 책임에 대한 가치를 새겨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연두 귀한 표와 함께 이 책임에 대한 가치를 전 세계 우리 축복 가정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책임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참부모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민으로 택함받은 민족은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 민족의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여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 고역살이를 마치고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만에 도착했느냐면 시내산까지 오는데 험난한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45일 만에 왔습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1월 15일 날 고센 지방을 출발해 가지고 이 시내산에 와서 장막을 친 그 날짜를 계수해 보니까 딱 45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내산 성지순례를 꼭 갑니다. 자,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세계의 민족이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데 너희가 유대 민족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지금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민족 하나하나를 따지면 수백 개의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뭡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프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너희가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라고 한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민족을 하늘은 내 소유로 삼고 보호하고 지키고 육성해 왔는가? 어떤 민족일까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백성, 말씀의 백성, 하늘 앞에 예배하는 백성, 그러면은 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오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죠. 하느님이 보호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왔노라.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책임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늘 앞에 고하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중보자의 사명, 또한 하늘의 복을 연결해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귀한 천복을 연결하는 그 중심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중심의 나라, 그 중심의 나라로 하늘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 되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차원이 다른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최초로 하나님과 민족이라고 하는 큰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니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언약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이 뭘까요? 이게 유대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요즘에 한국에서 지금 헌법의 가치가 유린을 당한다 뭐 해서 지금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놓고 논쟁이 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헌법이 10계명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 세칙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 계칙으로 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률이 뭐냐? 율례입니다. 율례를 하늘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건축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늘 앞에 제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 제사는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적당하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하늘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하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날로 그렇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늘은 우리를 선민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천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이 시대 살아있는 예배, 삶 속에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가 금년도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막에다가 뭘 만들어 주셨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여기 법궤를 안치시켜 주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법궤는 함이라는 거잖아요. 큰 함이라는 거잖아요. 법궤. 그 함 속에 뭐가 있었나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 함 속에, 법궤 속에 첫째, 두 개의 석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있죠? 거기에 금항아리,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법궤 석판입니다. 석판은 두 개의 석판이 받았는데, 하나는 아담을 상징하고 하나는 해와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신을 상징한다.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참 부모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식. 우리는 이번에 천일성전 입궁식을 하죠. 봉헌식은 작년도에 했죠. 성막 봉헌식을 했다니까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어떻게 성막을 중심 삼고 전열을 정비하는가? 12지파의 배치도입니다. 질서 있게 하늘은 모든 것을 운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시간이 1년이 흘러갑니다. 1년 후에, 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1년 후에 이제 전열을 다 정비해 가지고 신정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진군을 합니다. 거기를 떠나요. 떠날 때 보세요. 12지파가 다 질서정연하게 도열했죠. 그리고 맨 앞에 언약궤가 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다 앞장세웠고, 그 뒤에다가 세 개의 지파가 그 뒤에 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막이 그 중간에 서고, 그리고 세 개의 또 지파가 뒤에 서고, 그 뒤에 성물의 그 다음 순서에 정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행군 대열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앞장서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두 개의 석판이 그 속에는 안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석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인류의 메시아 참부모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항상 선두에는 참부모를 세우고 이렇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이 시대 우리 축복 가정들의 이제 천일 성전을 중심 삼은 천일국 확장을 향한 이 진군의 대열은 어떻게 우리가 정렬된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전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실체가 되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는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계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진군해 나갈 때 그 법궤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를 너희 민족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하늘은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2000년 동안 준비해서 유대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세주 메시아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원리강론 164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인데 믿고 모시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어떠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의 책임 분담이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그 비참한 참절한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건너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언덕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다 펼쳐져 보입니다. 여기에 올르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신 것일까요? 유대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민족이 될 것을 염려하시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2019년도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큰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굉장히 아름드리해요. 근데 속이 다 갈라졌어요. 아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이렇게 이 기둥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갈라져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데 만물 또한 그러한 심정을 느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매도를 했고 제사장, 서기관, 교법사,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불신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이후 AD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은 파괴되어지는 비운의 역사를 맞이했고 2000년 탕감의 역사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되어지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족에게 다가온 시련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앞에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축복 가정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여러분 이 표어는 천일국 13년의 표어를 넘어서 앞으로 대대로 내려가야 될 통일가의 연두표어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효정 천원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오늘 선민 축복 가정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저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어떠한 약속입니까? 첫째,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축복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으로 실체로 모시고 사는 축복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삶이 그러하셨어요. 참부모님은 하늘 부모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살았대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참부모님의 하늘 부모님과 함께한 그러한 삶에 대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가의 전 축복 가정들은 하늘 섭리 6천년 만에,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참부모를 통해서 실제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천일국 하늘의 크신 은사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정치인들까지 선민임을 교육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한 가족, 모든 나라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형제 자매들이 되니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 시의 이 시대를 본격적으로 우리는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와 하나 된 선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많은 축복 가정들을 전 세계로 탄생시켜 그들을 통한 2대, 3대권 전 세계에 널려있는 피어워터 자녀들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미래는 아주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제 민족을 넘었어요. 국가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기준 가운데 오늘 이 축복 가정들의 공동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를 하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도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이제 세계적인 자리를 잡은 우리 축복 가정 공동체와 신의 산의 언약이 아닌 효정 천원의 언약을 하늘은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선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이 축복을 우리 선민 축복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하늘이 소유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1차적인 소유를 하늘이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예배와 헌금 생활이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소유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하나였어요. 제사장의 나라는 곧 무슨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나라,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늘의 귀한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뭘 졌습니까?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고서 성막을 중심 삼고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만들었듯이 참어머님께서는 이제 천일 성전을 완성하시고, 여기서 제사하는 건 아니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시의 시대의 모델을 참부모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실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을 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외에도 하늘 부모님이 주권자로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여기에 영원토록 안식하실 수 있도록 실체 성전의 환경권을 조성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 섭리 인류 역사의 완성의 날, 오늘로 85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언약식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언약식을 맺는데 3일 노정을 걷습니다. 3일 노정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옷을 빱니다. 성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언약식에 참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전원궁 천일 성전 입궁을 앞두고 오늘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기간을 보내야 되고, 우리의 조직을 이제 잘 정비해서 이제 일사불란한 조직 정비를 이룬 터 위에서 입궁식을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위한 80일 활동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1월 24일 3일 목요일부터 4월 12일 토요일까지 꼭 80일입니다. 여기 이제 40일 두 차례에 거쳐서 40수 성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참부모와 하나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민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회에서는 부흥회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전체 모여서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삿된 기운을 완전히 성별해 나가는 그러한 부흥의 시간을 갖고, 이 부흥회 때 전 식구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휴면 식구들도 참여해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활용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터전 위에서 입궁을 위한 특별 은사 성주식을 거행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축복 가정 전체가 참여하는 성주식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하늘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성주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예년과 똑같겠지 해가지고 어느 한 날 다 오세요 하면 여기 성전이 꽉 차고요, 복도 식당 꽉 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성주식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교육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서 특별 은사 성주식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중생부활되어 가지고 새로운 하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서 입궁식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정성과 심정을 하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천일국 가족 예배를 안착해야 됩니다. 이건 공예배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모여서 함께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이번에 완전히 안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일성전 입궁식에 참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입궁식 특별은사 성주식의 의미는 입궁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로서의 축복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천일국 시대 직접 통치에 의한 하늘의 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2세들 가운데 교회의 그러한 주관권을 벗어나 있는 그러한 2세, 3세들이 있다면 이번에 다 부모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모임을 할 때는 우리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참부모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국의 참자녀의 위상을 가지고 입궁식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그 지난주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칼바람이 불어오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밤을 지새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가서 봤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은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늘 주권이 자리를 잡는 혼돈의 과정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1960년 양력 4월 11일 성혼을 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4.19 혁명이 벌어져서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귀한 섭리를 할 때는 땅이 요동을 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제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한 민족은 서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이 갈라진 이 백성들,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많은 심정의 상처를 남겨주고 있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고 분립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나갈 것인가, 이 중심을 잡아가야 될 우리들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참사랑 가운데 지혜를 구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가서 그 에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의 왕이 나와 가지고 절대로 이 길을 통과 못한다.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 벌어졌어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고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냥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늘은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이죠, 구리로다 뱀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거를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가 살았다고 하는 성서의 기록이 있듯이 오늘 이렇게 불뱀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뱀이 나타나서 죽이는 이 탄핵 천국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리뱀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리뱀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희망을 붙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노을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석양에 지는 이 해를 바라보면 그림자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그림자가 뒤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늘을 향해서 나가고 하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모든 인생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효정 천원에 하늘과 교통하시고 축복 가정들을 평화 월드센터에 모이게 하시고 줌으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을 연결하시어서 효정 천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백성이요 하늘이 택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가 되기를 하늘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을신형스럽게 탄핵 전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게 될 때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하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하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인생의 모든 그림자,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어두운 그림자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줄 믿사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중심 삼고 우리 모두가 성별된 모습을 갖추고 조직 정렬을 이루어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머리를 조아린 사랑하는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부모님 성체 만강하시옵고 승리 귀국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올리옵나이다. 아주